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재미없고 따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할애해서 족보 이야기를 다뤘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 장이면 괜찮은데 9장까지 읽으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 족보 읽어야 됩니까? 이름도 이방인데다가 뭐 이스라엘 이름도 어려운데 똑같은 말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뭔, 이거 읽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읽으라 그러겠어요? 읽지 말아겠어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죠.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돼. 그 읽는다고 해서 뭘 아느냐 몰라. 자, 그러나 족보를 읽을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가다 이렇게 탁 도드러지게 어떤 탁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아주 특이하게 튀어나오는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쭉 족보 이야기하다가 딱 한 구절이 딱 들어가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살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더라. 요 한 구절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곧 특이한 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것, 그러니까 성천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족보를 다루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에는 주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요.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읽든 안 읽든 상관없지만은 요런 도드라진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도드라진 부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깊이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구원의 이야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구원의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4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족보에 여인이 안 들어간 데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한번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반열, 메시아의 그 족보의 반열에 들은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바로 저 우리 인생들을 태어날 때 결국에는 태어난 순간부터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인생을, 결국에는 한 번 출생해서 실패한 인생인데 결국에는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향하는 인생으로 인생 역전을 시키는 우리의 이야기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이야기로 유다 자손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는 건 연결성을 이야기해요. 연결성. 여러분 보면은 족보를 집대성한 2가지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다루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 거꾸로 아담까지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는 가장 족보를 이야기한 이유가 연결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족보를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음의 반열을 쫓아서 태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맞지만은 결국에는 언약을 쫓아서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로 연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반대입니다.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연결을 시켜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이 인류의 죄의 근원을 끊을 분은 육신을 지신,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값을 갚아주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족보를 쭉 이어주는 겁니다.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나타난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쭉 다루다가 오늘 갑자기 야베스 때에 와서는 딱 두 마디로 야베스의 이야기를 딱 도드라지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야기, 오늘 9절과 10절 두 절 속에 들어있는 오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속에는 거듭남의 비밀,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비밀과 또 한 가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에 대한 비밀이 이 구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다가 족보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됩니다만은 요런 구절은 읽어야 돼. 이게 결국에는 구원의 이야기, 곧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의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이야기는 야베스의 이야기 같지만 야베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베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를 보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 특별한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로부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그냥 해산의 고통이 아니야. 더 큰 해산의 고통, 더 큰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태어난 비밀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해산의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아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은 애 낳을 때 참 힘들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애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고통과 수치와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기는 10개월 동안 잉태합니다. 내가 태어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 태어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잉태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 잉태, 하나님 안에서 잉태. 더 깊게 보면 창세전에 벌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잉태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역사학자들은 인류 몸에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족보를 가지고 계산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면 몇만 년, 몇십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담 이후에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잉태하셨다가 그 큰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여러분, 올림픽 얼마 전에, 작년입니까? 올림픽 끝났죠, 그죠?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들 보시죠. 얼마나 그 금메달의 값어치가 큽니까? 그 값어치가 크기 큰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땀을 흘리고 그만큼 노력하고 정말 피와 같은 이런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수고 하나 안 하고 그냥 동네 탁구 치듯이 그냥 이래가지고 이겼다 생각해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가끔 탁구도 치고 이기는데 이겨도 그냥 밥 한 끼 사는 정도지 그 이게 그 기쁨은 그렇게 크지 않아. 올림픽의 금메달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얻은 그 승리의 기쁨은 그만큼 값어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는 참, 어머니는 그 자녀, 안 귀한 자녀가 없어요. 다 귀합니다. 왜? 수고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 눈에는 모두가 다, 자녀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한 자고 귀한 자예요. 누가 와서 그럴 겁니다. 야, 내가 네 아들 보니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니까 나한테 팔아라. 내가 10만 불 줄게. 여러분, 팔 부모 있겠습니까? 100만 불 준다고 팔겠어요? 안 팔지. 안 팔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와서 타협합니다. 야, 내가 2,000원을 다 줄 테니까 저 구원 얻은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낳은 그 문목사, 하나님의 자녀,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문목사 나한테 팔아라. 마귀가 하나님한테 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한테 줄 테니까 저 구원 얻은 김집사 나한테 팔아라. 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 중에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스스로는 나를 생각할 때 아, 이거 나 같은 것 할지 몰라. 그러나 내 어머니 눈에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그처럼 하나님 눈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존귀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죠. 이런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그 존귀하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 살면서 귀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참으로 그 속에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고생 안 하고 멋있게 한 세상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나를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그 핏값으로 낳았는데, 존귀하게 나를 낳았는데, 이 존귀한 자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그 비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 존귀하게 태어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는가 하면, 야베스가 자기가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데 있어서 자기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잉태해서 부모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어졌지, 거기에 내가 내 의라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그 의미의 소관에 의해서 이 야베스가 태어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잘났다 할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 구원을 돈으로 산다 해보십시오. 어떻게 사겠어요? 이 구원을 일해야 된다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영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생의 답을 주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절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의 비밀.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존귀하게 귀하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말했죠. 문제가 이제 어떤가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도 나를 낳으신 하나님도 내가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딱 이 땅은 그러잖아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산마귀가 있고 이래가지고 딱 이 땅에 보면은 존귀하게 살아야 될 나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근심과 걱정과 온갖 세상 잡동사니가 내 주위를 첩첩산중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하늘의 이적이 보여집니다. 하늘의 이적이 보여지면서 해를 입은, 저 태양을 입은, 해를 입은 한 여인이 그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귀하고 존귀한 아주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이 해석하면은 교회가 태어나는 과정을 해요. 교회가 태어나면,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존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존귀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되어지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려고 지금 진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 바로 앞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인은 지금 이런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용이 입을 벌리고, 이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용이 입을 탁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가하여 이 땅에 있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 교회인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 앞에 입을 벌리고 있는 용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강력한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는 용이 입을 벌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환난과 핍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지금 형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려고 한번 마음 작정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사단 마귀는 입을 벌려서 나를 그 영광 못 돌리게 하려고, 나를 삼키려고 입 딱 벌리고 있는 용처럼 우리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가까워도 그죠? 존귀한 자로 태어나고 우리 엄마도 나를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여기서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냐? 세상에 대충 뒤섞여서 그냥 대충 살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자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야베스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에 첫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봤을 때 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은 혼자 이겨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너무나 높은 어떤 열이고 성과 같은 그런 너무나 높은, 혼자 이기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그 호락호락할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직장 갈 데도 없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친구 사귀려고 하면 친구도 없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려면 사업도 안 돼. 너무나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까? 자기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 복음 전할 때 처음 와서 하신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한데, 너무나 이렇게 벽이 큰데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넘어갈 수 있는 더 강한 우리의 돕는 자, 헬퍼, 스승을 주었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압니까? 홀리 스피릿, 바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어서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의 힘을 덧입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이런 장벽도, 요단강과 같은 이런 큰 이런 강들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이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 사실을 알았어.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냥 좌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팔자련이 하고 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존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게 돼 있어. 힘을 덧입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아무리 광야와 같고 아무리 산이 높고 아무리 핍박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 세상과 함께 있는 그 힘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이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더 강해. 이 하나님의 힘만 덧입으면 아무리 파도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질병을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죽여도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야베스는 그걸 제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그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는지 기도하면서 보니까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참 되게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 다 복받기를 원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야베스는 어떤가 하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은 점진적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보면 복받기를 원해서 그냥 복 하나 주면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산을 하나 넘고 응답받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환란에 휩싸여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종교한 자가 사는 방식은 하루만 종교하고 끝나면 안 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한 종교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종교하게 살아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베스는 어떤가 하면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10년의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의 비밀이 뭔 줄 알아요? 셋째 하늘, 온전히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더 이상 갈등이 없고 핍박의 세력들이 미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믿음에 정진을 하자. 그래야 궁극적으로 셋째 하늘에 있자.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비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그래요. 많이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주위에서 탁 숨어있던 핍박과 환난과 근심의 악한 세력들이 물밀듯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다가 오히려 성장을 멈추고 곤두박질 친다든지, 믿음이 한참 성장하던 사람이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에 복을 더해야 되는데 복으로 그냥 한 분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움직이는 타켓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움직이는 타켓은. 그러나 멈춰버린 타켓은 맞추기가 쉬워.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은 사단이 타켓을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한참 성장하다가 딱 멈춰버리게 되면 사단이 타켓을 잡아서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매일매일 정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세 번째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참,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이 뭡니까? 이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에 보면은 오실 자의 표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죠? 다윗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작은 남쪽 유다의 헤브론이라는 작은 동네부터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남쪽 북쪽에 이스라엘에 같이 왕이 되고 거기까지 통틀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죠? 그 이후에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라이프 타임 동안 죽을 때까지 했던가 하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윗 왕조 때 땅이 얼마나 큰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보면 적어요. 얼마 안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조 때는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 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지역,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쪽까지 전부를 다 점령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던 때가 다윗 왕조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땅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땅에 점령한 것은 거기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영역이 커졌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존귀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존귀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지경이 겨우 발붙일 자리 하나밖에 없으면 나는 존귀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주위에 원수마에 갈차하고 존귀는 그냥 맨날 핍박만 당하고 맨날 고생만 하고 그러고 인생 끝납니다. 지경을 넓혀, 내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 첫 번째 우리가 넓혀야 할, 정복하고 넓혀야 할 지경이 뭔 줄 알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존귀한 자로 어머니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어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믿음의 지경.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믿음이 이만하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은 안 되는 게 없는 이런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이겨갈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암덩어리도 고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령코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인다. 이런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진 만큼 그 믿음대로 좀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 끝까지 좀 기도의 폭도 이렇게 좀 넓혀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좀 넓히시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 아이고, 나는 요런 사람이니까 나는 요런 사람밖에 안 돼 하면서 또 끼리 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저런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어. 나는 저런 사람도 직원으로 쓸 수가 있어. 좀 내 생각의 폭을 넓힌 만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또 관용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을 딱 요만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요.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우리 사업의 지경들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질의 지경도 넓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가 하면은 사랑의 지경도 넓혀라. 우리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하지 말고 좀 더 이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최고의 넓히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 교회의 지경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넓어져요.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믿음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이 뭡니까? 사명에 이것도 지경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 내 바운더리가 넓으면 넓어, 지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그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가 또 어떤 걸 기도한 줄 알아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환난이 찼습니다. 각가지의 죄의 사슬이 메고 있고 뭡니까? 각가지의 우리 앞에 환난들이, 여러분, 장밋빛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장밋빛 인생일 것 같습니까? 그건 꿈입니다. 꿈. 우리가 보면 장밋빛 인생을 언제 꿈꾸는가 하면은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항상 행복할 거고 항상 꿈을 꿀 것 같은데 인생이 꿈꾸는 것 같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꿈이 빠른 사람은 일주일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3년, 이 꿈 장밋빛 인생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존귀한 자로 살 것 같은데 이 앞에 오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게 타협하고 넘어질 겁니까? 아니죠. 이겨야죠. 우리 앞에 환난이 닿을지라도 이 환난의 사슬을 끊고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환난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그 끊는 비결이 보면은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그들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에서드 왕비 시절에 그 유대인 전체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 처했어요. 그때 이 에서드 왕비도 왕궁에 있으면서 그 두려워 떨면서 이 뭡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옥죄어 오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에서드 왕비가 어떻게 했냐면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딱 났어요. 그 마음에 결단하는 순간 그에게 몰려든 환난과 핍박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사슬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 대부분은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는 것은 내가 결단하는 순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는 이 결단하는 순간 이런 것들이 사단이 몰려오다가도 피해버립니다. 요셉도 그런 결단이 있었고 다니엘도 그런 결단이 있었고 믿음의 결단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지는 역사예요. 해방되어지는 역전의 역사입니다. 주로 이런 환난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고 두려워 떠는 데서부터, 두 마음을 품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 몰려옵니다. 내가 확실하게 서는 순간 이런 것들은 몰려오다가도 도망가버려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몰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 무엇도 못당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깡패가 어떤 깡패인 줄 알아요? 힘센 깡패가 무서운 깡패가 아니라 목 내놓고 죽겠다고 달려드는, 이것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이기 전까지는 또 대책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결단을 통해서 환난을 벗어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인내함으로 내가 인내함으로 이 환난을 넘어갑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끝까지 인내하라, 열흘 동안 참아라. 이 인내하는 순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내와 결단은 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의 갈등 때문에 고민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참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부여잡으면 70번씩 7번이라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은 왜 옵니까?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심이 왜 와요? 대부분 99%의 근심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저도 좀 근심이 돼. 지금 옆구리도 아프고 엉덩방아 찌가지고 엉덩이도 아픈데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원스톱 올 때는 투스톱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전 세계를 다 돌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의심이 되는 것이 지금 옆구리가 아픈데 만지면 안 아파. 그런데 속이 아파. 그런데 내 주위의 목사님들이 유난히 담석 걸려가지고 나선 분들이 있었고 내가 아프다고 할 때는 그건 100% 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서 제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아픈데 아무래도 이만지도 안 아픈데 계속 아프다고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픈데 친구들이 보니까 이거 담석이라는데 담석 아니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지금 한국 가는데 열흘 동안 가는데 만약에 많이 아프면 무조건 이머전시 실려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머전시 실려 가는 건 좋아. 그런데 여기서 실려 가면은 제가 보험이 있기 때문에 공짜예요. 한국에 가서는 이머전시 실려 가지도 못해. 어떻게 그걸 감당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에드빈 진통제를 큰 거 한 통 사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한 걱정이에요. 괜한 걱정. 아니 내일 일어나지도 않고 비행기도 안 타는데 벌써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이 자녀가 시집은 갈까 공부는 할까 어쩔까 시집 보내놓으면 직장은 잡을까 어쩔까 아이고 앞으로 50년 100년까지 걱정하고 앉았어. 내일도 모른대. 근심은 대부분 이런 데서 여러분 이 근심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이 근심의 주의가 내 주위에 꽉 입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근심을 벗어나 존귀하게 귀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거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길이 있어요. 근심을 벗어나는 길.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근심, 내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쭉 보면 약속을 합니다. 약속. 우리 구약과 신약 성경을 테스트먼트라 그래요. 바이블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 그럽니다. 이 테스트먼트란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언약입니다.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입니까? 너는 나의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고 뭡니까? 노아 홍수 뭡니까?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 얼마나 그 홍수에 살아남고 와서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구름만 튀도 또 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120년 동안 만들 또 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근심하지 말고 어떤 약속을 줬습니까? 무지개를 약속을 주면서 무지개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될 텐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저 무지개 언약을 세웠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죽어도 살겠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주겠다는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부여잡아야 돼요. 약속.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가 AD 90년경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핍박 가운데 있어요. 로마가 핍박하는 이런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좌가 높이 돌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보좌 주위에 무지개 같은 무지개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어떤 무지개인가 하면 에메랄드빛 무지개, 에버그린 녹보석으로 장식된 무지개, 푸른 무지개가 딱 하나님 주위에 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푸른색으로 보여주면서, 보통 무지개는 7가지 색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의 천국에 보여준 무지개는 녹색으로 되어지. 녹색은 뭘 상징하는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녹색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 언약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너를 영원히 구원할 것에 대한 언약을 확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버그린의 원래 이름의 출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면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녹보석, 에버그린, 에메랄드빛 이 보석, 우리 에버그린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부여잡을 때, 약속을 부여잡을 때, 여러분, 내일이 걱정해. 뭘 걱정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결국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데 있는 것은 최후 승리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녹색 무지개가 내 속에 있을 때 이 근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네가 존귀한 자로서 참으로 존귀하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며 정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인생을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9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라면, 10절은 존귀하게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하는 우리가 존귀하게 산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누구 보고 아무리 막 욕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뭡니까? 형제 보고 나가라, 아니 형제 보고 이 미련한 놈이나 하는 마다 지옥 간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앞에서 내 아들 보고 욕해 보시죠.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도 얼굴색이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함부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한 삶을 멋지게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기도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고 신앙에 전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결단과 인내를 통하여 환난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녹색 무지개를 바라보고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확실해서 근심 없는 삶, 참으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고 빛이 되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